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목사 여기 위에서 하는 게 더 잘 보이죠? 요 아래보다 여기가 낫죠? 네. 친구 성령이 뒤에 친구가 잘 안 보이는데 잠깐 옆으로 성령이가 이쪽으로 올까 왼쪽으로 조금만 더. 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계획인데 목사님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은호야. 자, 목사님 잘 봐요. 지금부터 목사님 잘 안 보면은 목사님 말씀 중단하고 또 계속 쳐다봐라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말씀 길어집니다. 알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 마치고 이제 야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원에 갈 때에 학원 갔다가 공부하고 올 때에 창문 밖을 보거나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루를 정신없이 공부하고 나서 별로 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승여가 이렇게 막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때에 여러분 그때에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다 느껴진 적 없으세요 혹시? 네. 있죠 여러분. 목사님은 분명히 있었는데 목사님 기억상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뭐 하고 살지? 나 뭐 해야 되지? 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인스타나 SNS나 유튜브나 쇼츠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계속 소진하고 소비하면서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서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던 기억들이 목사님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재미없는 것들을 하고 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재미없고 재미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없기 때문이면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슨 존재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은 시키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 잘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시우야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지루하고 인생이 따분하고 계속 그런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다른 게 있나요? 뭘 알면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나는 왜 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때 사람은 그걸 알 때 비로소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것은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철학자들은 답을 못 냈어요. 계속 사람마다 다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온전한 답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누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존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비전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왜 사는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의 때에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나 뭐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님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태어났더니 잘 살기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한 게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우리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할 때는 돈이 있고 이래야지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학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쫓아서 갈 뿐이지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태어났더니 열심히 공부해야 된대. 개발도상국은 아니고 우리가 아프리카는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났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지어졌죠. 공부하래. 학력을 갖추래. 그리고 뭘 하면은 나에게 나중에 돈을 벌거나 뭐 할 때 유리하대. 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돈도 벌었어.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중간에 사고가 나고 병이 들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끝까지 80세까지 가서 인생이 연로해서 모든 장기와 모든 게 노화가 돼서 이제 죽게 되었어. 그러면 목사님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럼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돈 잘 벌고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것 꾸리고 가정들 어떻게든 꾸리고 나가서 한 다음 80세 돼서 죽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이유일까요? 과연 그것이? 이것만 쫓은 사람에게는 그 삶의 말로가 비참한 거고,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어떤 꿈을 이루겠어, 그래서 나는 뭐 대학교 총장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총장이 된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뭐지? 허망하네. 내 평생을 다 쏟아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고 실제 했는데 왜 내 인생의 끝이 허망하지? 라는 표현이,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왜 나오냐? 내 진짜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의 존재,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누가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잠깐만 설명할게요.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본즉 보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됐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 형을 속였던 거 알죠, 여러분? 모르는 친구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죠. 자기의 팔을 양털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붙이고, 수염 같은 거 이렇게 막 듬성듬성 붙이고, 목소리도 굵게 해서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한테 장자권이라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될 때,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안 재밌어요? 네, 에서입니다 하면서 와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그 첫째 형인 에서가 야 내가 첫째인데 네가 감히 나의 장자 축복권을 뺏어가? 여기 쌍둥이 친구들이 좀 있는데 야, 내가 언니인데 아니 그 쌍둥이는 예민하지 않니 혹시? 언니냐 동생 안 예민해? 아 미안해. 목사님 친구들 중에 그랬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아닌데 내가 더 먼저 태어났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에서가 쌍둥이였어요 오늘. 그래서 그 에서 쌍둥이 첫째의 장자권을 그 야곱이 몰래 형인 척하면서 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에서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동생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 우리 형 진짜 무서운 오늘날로 따지면 테토남 뭔지 알죠 여러분? 왜 웃어요? 테토남 중에 테토남이고 상남자에는 상남자고 맨날 사냥하고 이러는 형인데 형한테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야곱이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다가 가다가 잠들었어요.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에 담아서 잠든 그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잘못하면 죽는다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꿈에서 나타나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것들을 꿈에서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 13절이에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봤고 그 다음 뭘 오늘 말씀을 하면 13절 말씀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요.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한테 다시 말하면 시우한테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이한테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오늘 너가 그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수많은 백성 자녀들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오늘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들 우리의 단순한 의지와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갈급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찾음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나요, 목사님? 찾았어요. 야곱은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축복의 권한을 받고자 하는 영적 욕심이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 잘못하면 형한테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 나아갔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건 맞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려는 야곱 같은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에 언제?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적절한 때에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겠어요? 봐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시기야. 내가 빨리 이것만 하면은 또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 요즘 무슨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롤? 아닌가? 영장 누구 같은 거나 시우야 무슨 게임이 제일 재밌니? 어떤 게임? 요즘에 하는 게임. 아 잘 안 해? 게임 그럼 뭐 정인아 무슨 게임이 제일 재밌니? 아 뭐 없어요? 롤이나 뭐 있죠? 발로하트? 난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 너무 빠져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보일까 여러분? 내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을 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온전히 볼 수 있는 때가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오늘 야곱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 외롭고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 근데 재밌는 게 봐봐요.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자신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곱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돌아오게 하겠고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얘기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마다 있어요. 은호도 그렇고 지민이도 그렇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주도 그렇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셔. 그게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가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을 때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때에 비로소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다. 그 계획은 내가 생각한 비전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 거예요. 야곱이 오늘.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해를 못해.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을 본 거는 알아요. 하나님 봐서 와 이제 제가 여기 하나님 만났으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제가 돌 베개로 비었던 이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칭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씩 제 소득의 10분의 1로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는데 야곱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이해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를 못해. 오늘 야곱이 목사님 칠판을 준비했는데 적으려다가 적을까요 말까요? 적는 게 나으려나? 반응이 리액션 여러분 좀 필요해요. 경배야 적을까 말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5가지를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15절 16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1절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면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너가 지금 16절 말씀 15절쯤에 보면은 너가 있는 땅에서 13절부터 보면은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너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복을 받으리라 15절 말씀에서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어디다 쓸까? 함께하겠다.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얘기하는 게 너를 돌아오고 회복시켜주겠다. 왜?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지금 5개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5개를 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부분만 생각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경빈아 5개 다 생각해야겠지. 근데 야곱이 했던 고백을 제가 얘기할게요. 20절 말씀인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 지켜주시고 4번 나왔어요. 그쵸? 4번 나왔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회복.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봐봐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보여요 여러분 눈에? 지금 땅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지금 야곱이 고백할 때 땅이 지금 없잖아요. 1, 2, 3, 4번에 땅이 빠졌어요. 두 번째 자손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2번이 자손이 빠졌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복의 근원 안 보이나 친구들? 지금 복의 근원이 빠졌어요. 그럼 있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세모로 쳐볼게요.
함께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했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있어요. 자, 이건 셈으로 할게요. 다른 색으로 하자. 다른 색. 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노란색. 노란색으로 지금 있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지켜주신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님이 지금 떡 얘기하셨어요? 안 했어요? 떡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빨간색. 떡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옷 얘기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옷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 얘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5번 보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여지면은 나타나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 비로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5개 중에 야곱처럼 2개밖에 못 알아들어요. 지금 빠진 것도 있어.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복의 근원, 자손, 땅에 대한 내용은 아예 다 빠졌어. 왜? 이해를 못 하거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땅이 갑자기 왜 생뚱맞아? 나 지금 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와중인데 웬 땅으로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셔? 자손? 나 지금 죽기도 바쁜데 살아남기도 바쁜데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손 얘기야? 자손을 많이 주신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복의 근원? 나 지금 뭔 소리야? 나 지금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지? 이해를 못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기가 고백할 때는 이 3가지가 빠져버리고 근데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야곱한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순간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면은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지켜주심이 뭔지 아세요? 떡과 옷 먹을 것과 입을 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지켜주신다고 할 때는 그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들 아우러서 그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눈에선 볼 수 있는 게 떡과 옷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맞아요. 저에게 떡과 옷이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야곱이 될 때 너무 듣기 좋았던 말이 또 있었네. 하나님 약속 중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너 아버지 에서한테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회복이라는 그거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회복까지 시켜주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저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을 듣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밖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만을 통해서만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하나님 자체가 보여지지 않고 이 말이 와닿지 않는 친구는 그냥 흘러가고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떡과 옷과 회복과 지켜줌만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저 땅 자손 복의 근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그냥 그건 괜찮은 거겠고 그냥 요 뒤에 지켜주시고 회복해주신다는 건 그건 너무 좋네요 라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것을 보고 계신데 이 앞에 나왔던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땅. 그걸 뭐라고 하죠? 국가의 통치 요소에 주권, 복의 근원,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3가지 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땅, 자손, 백성 그리고 복의 근원, 주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결국 누가 나오시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은 알아들을 수 없고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왜? 그 눈이 뜨여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한 이 약속 있잖아요. 15절 말씀부터. 너무 귀한 약속인데 여러분 청소년 때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권유하고 싶은 것 중에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1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땅과 자손 복의 근원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지켜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계획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야곱에게 한 이 말씀이 사실 너희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붙잡아.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목사님은 얘기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 보이나? 주보고 보면은 있을 거예요. 다 칠판 때문에 안 보이겠으니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럼 목사님 저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뭘까요? 여러분이 야곱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뭐 하죠 여러분? 목사님 계속 광고했는데 저 뒤에 초록색 뭐 붙어 있어요? 뭐라 적혀 있죠? 루트 비전 로드라고 적혀 있어요. 진로 상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상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검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무엇으로 할 거면은 목사님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목사님은 다 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런 친구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중1이라서 중2라서 못하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있는 친구는 해도 괜찮아요. 신청은. 어떤 친구가 했으면 좋겠으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의 나의 따분함과 어려움과 재미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또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권유 안 할 거예요. 왜 권유 안 할 거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안 돼요. 다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듣고 평생 잊지 못할 말이 있어요. 뭐면 여러분이 나중에 중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나 청소년 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준 목사님 또는 선생님이나 어른이 왜 없었지라고 후회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었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던지 안 했던지 그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에 목사님이 또 하겠지?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내년에 있을지도 몰라. 왜?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앞으로의 인생에서 목사님 내일 하나님 나라 갈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돼서 내가 다른 데로 부모님 따라 이사 가게 돼서 다른 지역 가게 될지 인생에 뭐가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는 내년에 또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로 상담을 하는 그런 앞에 있는 목사님 또는 부장님 무슨 신뢰할 수 있는 검사지가 있냐? 검사지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뭐 신뢰할 수 있냐? 목사님이 뭐 알아요? 목사님 교회에서만 있고 교회에서만 하는 사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잘 얘기는 안 했지만 목사님은 대학원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사님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면 장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 박사들, 뭐 의사들, 뭐 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교수들, 그리고 뭐 장관 후보로 떠가지고 뉴스에 떴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에서 저명하다, 많이 배웠다, 아는 것이 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뭐 어디 내노라는 CEO였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직인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들과 막 하면서 목사님 교회에서만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만 토론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보고 그들이 했던 경험들과 그것들을 같이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목사님이 읽었던 책들은 기독교 서적만 목사님 읽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 서적보다 세상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뭐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고전부터 이런 것들.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과 얘기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역사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밖에서 이루어진 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목사님이 세상과 밖과 교회니까 해가지고 교회에만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거기에는 항상 지경에는 밖에도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난 걸 통해서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생각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같이 함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지를 가지고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니까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단순히 이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친구는 생각을 못했는데 말을 잘하네. 저는 목사님 몸 쓰는 게 좋아요. 아니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독특한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덱스라는 사람 알아요? 덱스? 모르면은 중고등부 아니지. 덱스가 중고등부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계속 생각한 게 있어. 난 직업군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UDT에 갔어요. 가서 사실은 UDT 전에 UDU라고 하는 정보사에 들어갔어요. 정보사에 들어갔다가 떨어져서 UDT에 갔는데 봐봐요. 근데 그 덱스라는 사람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해요? 군인으로서 직업군으로서 총 쏘고 이런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MC나 연예계에서 예능이나 다양한 롤을 맡기면은 그 일들을 해요. 근데 정말 덱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 중엔 체력도 있었지만 사실 다른 사람과의 융화되는 사회성과 말하고 하는 거기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재미와 독특성 이런 것들이 달란트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던 거지. 근데 그게 발현되니까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마다의 달란트와 개성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진로 상담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길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봐봐요. 야곱은 하나님을 오늘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비로소 듣게 됐어요. 비록 그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하진 못해서 자기 방식대로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잘 모르겠는 친구는 15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지게 해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각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